잠언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로 5절을 같이 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로 인한 복.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죠. 말씀을 지키는 자죠. 이것은 곧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그 자손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선한 영향을 주게 되죠. 참된 복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아들 아비의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는 거고요. 부모로부터는 인격, 또 삶에 있어서의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워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곧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의의 삶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훈계 잘 듣는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듯이 우리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있다. 지혜자는 일단 겸손하죠. 겸손하고 악인의 특징은 거만하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겸손히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대들고 반항하고 이게 거만한 것이거든요. 이는 거만한 태도예요. 꾸지람을 하면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이 부모는 자녀들이 훈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과 순종을 가르친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기를 죽이면 안 된다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데 그건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기싸움 합니까? 부모의 권위 앞에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무리한 것을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고 가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의의 일에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악한 일에 순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좀 크게 되면 그거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야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섬겨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책망을 듣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이지만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훈계를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마땅하다고 여겨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고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훈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악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계를 듣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자입니까?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교만. 배워야죠. 부모의 삶으로부터 자녀들이 겸손히 받아들여서 책망과 경고와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책망을 듣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교만한 것이고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과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겸손이죠. 이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이 땅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그 거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리고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할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건 우리가 적당히 포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2절 복과 영화를 누리는 것과 강포, 즉 폭력을 당하는 원인은 입술의 열매에 달려있다. 입술의 열매, 그 말이 온전하면 그 열매로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말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요.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되죠. 의롭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화목하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바이지만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가족, 부부 그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질 뿐이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죠. 소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하고 나의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냥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말을 잘못하면 폭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해야지. 그냥 툭하면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면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버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선한 말을 해야지. 그럴 때 화평과 기쁨을 누리겠대요. 이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 자체가 다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을 만나면 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근본을 치료해야 돼. 말이 잘못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네요, 말.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쌓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한다. 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우리가 주어진 인생은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쌓일 수 있을까요? 쌓일 수가 없죠. 우리는 마음에 쌓는다고 하는 건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루 종일 그게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만 보고 듣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이 매일매일 쌓이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선을 쌓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쌓이지 않아요. 맨날 말씀을 들어도 입에서 그냥 어리석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쉽지 않죠 이거.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대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니까요. 입술의 열매가 평가 기준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니? 다 녹음되어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절.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만, 연결되는 말이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생명과 멸망이 말에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죠. 입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요. 필요한 말과 유용한 말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좀 묵상해보고, 이 말이 진리냐 거짓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다 거짓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겸손하지 않죠. 신중하죠. 먼저 생각하죠.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상대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책망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책망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랬어요. 더 악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서로 유익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도
이렇게 절제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그것을 그대로 이유로 말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입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지키고 절제할 줄 알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자신의 마음과 말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랬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12명의 정탐꾼들이겠죠.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죠. 가나안 땅 정탐꾼들.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죠.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입을 지켰어요. 민수기 14장이죠. 7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입술을 지켰더니 38절 결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고 들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대로 말로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냔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바로 입술을 지키는 자예요. 그들의 생각 같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지?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생존하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그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있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기생라합이죠. 기생라합. 그의 입술을 지켰어요. 그들을 지켰을 때 숨겨주었을 때 병사들이 찾아왔죠. 거기에 들어온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숨겨주면서 아니다. 생명을 거는 중요한 상황이죠. 그들은 이 기생라합은 입을 지켰어요. 절제하고 다스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 그리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했죠. 증거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그래서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그는 살았다. 거기서 숨겨준 정탐꾼을 고발했다면 그 입술을 지키지 못했다면 역시 그도 멸망당하고 말았겠죠. 이만큼 중요하다고요. 입술을 지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다윗의 기도죠. 지혜로운 기도예요.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쏟아지는 게 원망 불평밖에 더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쏟아내. 원망, 불평, 분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감정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니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더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겠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도 없이 막 쏟아내다가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입술, 말 이걸 절제하고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게으른 자는 얻을 수 없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우리가 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이것이 나의 욕심의 욕망에 기초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절대 나의 욕망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이게 참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소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 하라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부지런해야 되고 또 마음의 소원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입만 벌리고 앉아서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 말씀, 묵상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 자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건 아주 분명해요. 그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의 풍족함,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 잘 묵상해 보세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기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해달라.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야죠.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고 힘써야 되지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마음이 풍족해진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 설명하셨죠. 주님과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하나 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못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빨리 버리고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부지런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마음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음.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렇게 된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죠. 의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싫어하고 또 끊임없이 간책을 받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토해내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그러니까 뭐 염치도 없어요. 염치도 없고 그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치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결국은 부끄러운데 이른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3절에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풍성히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성장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훈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책망,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아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쌓는 것이고 선을 쌓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요. 오늘도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절제하고 다스리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 1